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을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열매도 바뀐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인격의 향기로 드러나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완벽주의의 어떤 딱딱함이 아닙니다. 새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일상의 언어에서 또 반응에서 습관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조용히 향기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또 자존심의 말이 내 삶의 주인처럼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달라지게 되죠.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톤이 됩니다. 또 온유함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라도 나타나게 되죠.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또 자기소개를 할 때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새롭게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결함을 선택하고 혼자 있는 순간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곁에서는 긍휼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에서 향기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는 우리의 관계상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21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그러했을 때를 부끄러워하나니라고 말하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간혹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죠.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죠.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인맥을 가지려 하고 또 내 유익 앞에서는 진실을 교묘히 바꾸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늘
사랑보다는 내 유익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을 때의 모습은 관계 그리고 사랑이 먼저가 되게 되는 거죠. 내 유익보다 앞선 사랑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죄의 종을 따르지 않고 의의 종을 따라 바뀐 사람은 이러하게 유익을 우선하는 삶에서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을 우선하는 이 삶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의 순종은 단순히 율법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사람의 말의 톤은 낮고 또 먼저 사과할 줄도 알며 약속을 진실히 지킬 줄도 알고 내지는 또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자신의 유익이 조금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정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묘히 말을 바꾸어서 험담하지 아니하며 성과 뒤에 숨지도 않고 맡은 권한조차 섬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님, 이 물질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늘 물질과 시간, 나에게 있는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늘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는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태도가 있지요. 우리는 삶의 자잘한 이러한 선택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삶, 이러한 삶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순종은 나를 경책하기 위한, 나를 채찍질하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태도, 그러한 태도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 삶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는 삶이 더 깊은 자유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망과 증거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맺는 열매로서 사망의 열매고, 또한 의의 종이 맺는 열매로서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단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일을 바꾸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긴장과 염려와 두려움과 비난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대를 줍니다. 지금 당장 어떤 좋은 열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일 맺어줄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소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이고 낙담하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비난과 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 어떤 속에서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의 열매, 또 소망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늘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